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배워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답게 접목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3장. 순서적으로는 오늘 이제 두 가지 나누려고 하는데요. 순서적으로는 오늘 1번 이 뒤에 나와야 되는데 분량이 짧아서 앞으로 돌렸습니다. 3장 23절, 37절. 족보죠. 그러니까 누가의 예수님의 족보와 마태와 다른 이유. 누가의 예수님 족보가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 족보와 다른 이유가 뭔가. 이 족보가 길기 때문에 읽지는 않겠습니다. 마태복음 예수님의 족보를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누가복음에 와서 족보를 읽을 때 당황하게 되죠. 마태의 족보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혹자의 주장처럼 마태와 누가 중 둘 중 하나는 잘못된 족보 자료를 사용했다는 주장에 동의는 할 수 없으면서도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당황스러움 내지는 궁금함을 가지게 됩니다. 본문 자체에 족보가 왜 다른지에 대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시대 유대 풍습에 근거해서 함께 답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누가와 마태 족보의 차이점들. 첫 번째는 마태는 선대로부터 예수님까지 내려가며 기록하지만은 누가는 예수님부터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죠. 그런 방식으로 기록했죠. 두 번째로 마태의 족보에서는 최초의 조상이 아브라함으로 기록되지만은 누가는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담과 하나님까지 거슬러 올라간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마태와 누가의 족보에서 다윗 아래로부터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선대까지는 이름이 다 다릅니다. 마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으로 그 계보가 이어지는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아니라 다윗의 셋째 아들 나단으로 계보가 이어져요. 그리고 중간에서 스알디엘과 스룹바벨에서 다시 만납니다. 양쪽 족보가 똑같이 이 이름들에서는 다시 만나요. 그랬다가 다시 갈라져서 서로 다른 인물로 이어지다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서 다시 합해지죠. 자, 이런 차이점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마태의 족보에는 여인들의 이름이 포함되지만 누가의 족보에는 여인들의 이름이 없다. 이 정도 이제 이런 차이점들을 갖고 있죠. 자,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차이점 중에 하나는 마태복음 족보에서 맨 위의 조상이 아브라함인 반면에 누가복음에서는 최초의 인류 아담까지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 차이점이 담긴 누가복음의 의도는 무엇일까? 우리가 이렇게 궁금증을 가지고 질문할 수 있죠. 마태복음의 주 독자들은 유대인들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의 역사를 강조하고 예수님이 이 다윗 언약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다윗 왕가 영원히 왕위를 있게 하겠다는 그 메시아로 오셨다는 의도를 분명히 보여주죠. 두 주 독자층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누가복음의 주 독자들은 이방인들입니다. 따라서 누가복음에서는 인류의 조상 아담까지 기록함으로써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와 예수님의 이 결속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에 대해 데이비드 갈런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목록은 예수님이 인류와 연관되어 있는 것을 보여준다. 족보를 유대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넘어 열방의 조상인 아담까지 추적해 올라가는 것은 이 족보가 유대인들의 관점을 넘어 전체 인류를 포함하게 한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소망에 대한
후손, 후사일 뿐만 아니라 인류 운명에 대한 후사이다. 이는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구원이 가지는 보편적인 범위를 예시한다. 예. 자, 우리는 이러한 설명을 통해 마태복음의 족보는 예수님과 유대인의 관련성을 강조하고 누가복음의 족보는 예수님과 인류 전체와의 연관성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또 다른 중요한 차이점은 이것입니다. 마태와 누가의 족보에서 다윗 아래로부터 예수님 아버지 요셉의 선대까지 이름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이 점은 많은 논쟁을 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이 점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두 족보의 이름들이 다른 이유에 대한 견해들. 두 족보의 이름들이 왜 다른가? 사람들이 조상이 왜 다른가? 여기에 많은 견해들이 있는데 복잡하고 개연성이 떨어지는 그런 견해들은 다 걸러내겠습니다. 주요한 견해들 그 중에서도 이렇게 굵은 줄기가 되는 것들만 이렇게 압축적으로 몇 가지로 간추려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견해는 마태는 요셉을 통한 족보를, 누가는 마리아를 통한 족보를 기록한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예요. 마태는 예수님의 부계 족보, 그리고 누가는 예수님의 모계, 어머니 마리아를 통한 모계 족보를 기록한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자, 이 견해에서 초대교회에서 요셉 쪽 계보와 마리아 쪽의 계보를 모두 보존하고 있었는데 마태는 요셉의 계보를, 누가는 마리아의 계보를 기록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나 고대로부터 현재까지 이것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습니다. 이렇게 추측만 하는 것이지 이것을 말하는 성경의 구절들이라든가 근거 구절들이라든가 배경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어요. 고대 초대교회 자료에서도 현재까지 자료에서도 아무 근거 자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 보면 본문 자체에 마리아를 통한 목의 계보라는 근거가 없습니다. 본문 자체에 부귀의 족보라는 것이 드러날 뿐입니다. 아버지가 계속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마태복음에는 여인들의 이름을 통해 목의 이름들도 기록되어 있지만은 누가복음에는 없습니다. 만일 마리아 쪽 족보였다면은 마태복음처럼 목의 이름을 넣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설명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데 그런 근거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견해가 요셉,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양자설로 설명되는 견해입니다. 요셉이 양자로 들어갔다. 그래서 족보가 바뀌었다. 이제 그런 의미죠. 존 놀랜드의 소개에 의하면은 두 족보를 조화시키고자 한 가장 매력적인 해법은 홀츠마이스터에 의해서 제안된 견해죠.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홀츠마이스터는 마리아는 여자 상속자였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아버지가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구약 율법에서 그 딸이 그 기업을 잇는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없는 경우에. 그래서 마리아는 남자 형제가 없는 여자 상속자였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 엘리는 자, 누가복음에서는 요셉의 아버지가 헬리 또는 엘리라고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견해에서는 마리아의 아버지 엘리라고 이제 견해를 전제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 엘리는 남자 상속자가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이 가문의 계승에 관한 성경 전승에 따라서 거기 참고 구절 적어놨죠. 그런 전승에 따라서 그의 딸이 요셉과 결혼하자 요셉을 자신의 양자로 받아들였다는 견해입니다. 이 학설에 의하면 마태는 요셉의 원래 족보를 따른 것이고 누가는 양자가 된 이후에 요셉의 족보를 따른 것이 됩니다. 둘 다 부계 족보는 맞는데 이제 요셉이
헨리의 양자로 들어가서 그 북의 족보를 따른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자, 구약의 구절들을 써놨는데 구약에도 그런 전통들이 있죠. 아들이 없을 때 딸들이 상속자가, 기업을 잇는 상속자가 된 경우, 그리고 사위가 장인의 기업을 잇게 된 경우들을 쭉 적어놨습니다. 예. 에스라 2장 61절. 예, 에스라 2장 몇 가지만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라 2장 61절. 예, 여기는 이제 교재는 없어요. 그냥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제사장 중에 하비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지라. 이게 뭐예요? 제사장인데 사위가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과 결혼하고, 예, 그 장인의 이름을 잇게 된 거예요. 그런 경우.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 다음 구절에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그러니까 족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 제사장 족보에서는 그래서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지파거든요. 길르앗 사람 다른 지파인데 다른 지파 장인에게 감으로써, 또 그 장인의 이름을 이어감으로써, 기업을 이어감으로써 자기 족보에선 빠지게 돼서 나중에 이제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복귀했을 때 제사장 직무를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족보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예요. 이제 그런 예들을 쭉 뭐 에스라, 느헤미야, 또 민수기 32장 41절, 역대상, 민수기 32장 41절의 해설이 역대상 2장 21절, 22절이에요. 여기서 이제 이걸 다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은, 헤스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근데 므낫세의 후손인 장인에게 속하여서 이 장인 지파의 이름으로 기업을 잇게 됩니다. 자, 그런 거를 이제 민수기 32장 41절에서 역대상 2장 21절, 22절에서 비교해서 읽으면은 또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 뭐 민수기 역대상 2장 34절에서 35절, 아들이 없기 때문에 남종으로 딸과 결혼시켰는데 그 기업을 잇게 했다, 그런 표현들. 자, 이런 구약의 근거 구절들이 있죠. 그런 근거들에 의해서 요셉도, 마리아가 여자 상속자였는데 장인의 양자가 되어서 그 기업을 잇게 돼서 족보가 다른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에 근거한 그런 견해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홀츠마이스터는 이 견해가 성경적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자, 이 학설에 의하면 마태는 요셉의 원래 족보를 따른 것이고, 누가는 양자가 된 이후에 요셉의 족보를 따른 것이 되는 것이죠. 이건 뭐 조선시대 저희 가족 중에서 우리 할아버지 때도 그랬어요. 형제들 중에 대를 이을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아들이 있는 다른 형제의 조카죠. 조카. 그러니까 자신의 양자로 삼아서 족보의 이름에 올리고 대를 잇게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재산은 이 양자한테 가는 거죠. 저희 할아버지가 그랬습니다. 자, 이런 풍습들이 광범위하게 존재하죠. 자, 세 번째 견해는, 이것도 가장 강력한 견해인데, 자, 율법이 명한 수원법, 형사 취수법이라는 유대 풍습을 통해 설명되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이 누가와 마태의 족보 차이에 대한 가장 초기의 해석, 가장 이른 시기의 해석은 주후 255년경 율리우스 아프리카누스의 견해입니다. 자, 주후 255년경, 가장 이른 시기에 이 족보 차이에 대한 자료가 이제 여기에 이제 있어서, 자, 이 사람은 이런 족보 차이에 대한 이유를 유대 풍습으로서
구약 율법에서 명한 수원법, 형사취수법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수원법, 형사취수법 많은 분이 아시죠? 그러나 또 모르는 분들도 있어서 구약의 근거 구조를 한번 길어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잇게 하기 위해서 남자 형제 중에 아들이 없는 경우에, 아들이 없는 경우에, 아들이 없이 죽은 경우에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그 아들을 그 형의 이름, 다른 형제의 이름으로 대를 잇게 하는 거예요. 방금 저희 할아버지 예를 들은 것처럼 그런 예죠. 그래서 이거는 형사 취수법, 수원법으로 이 족보 차이를 설명하는 거죠.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는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의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가서 말하길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요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성문에 모여서 이 성문에서 성문은 이제 중요한 장로들이 모여서 중요한 안건을 토의하는 그런 장소로 쓰이기도 합니다. 성문에 모여서 장로들을 초청해서 신을 벗어서 이 형제의 대를 잇기를 기업을 잇기를 거부한 자다 하고 이제 공포를 하게 한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형제 중 하나가 아들이 없이 죽었을 때 다른 형제가 그 형제의 아내를 취하여서 처음 난 아들을 통해서 그 형제의 이름으로 계보를 잇게 하는 것이고 그 기업을 보존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파에게 주어진 기업을 보존한다는 의미, 그리고 과부가 되면 그 당시에는 과부가 돈벌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생존에 타격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럼 양자를 통해서 또 이 형제의 아내를 모시게 함으로써 지켜주는 거예요. 이런 가문 또 기업을 지키기 위한 그런 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수원법을 전제로 형사취수법을 전제로 하는 입장은 여러 견해들로 다시 나뉘게 됩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선대가 누가와 마태에서 다른 인물로 기록되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요셉의 아버지가 헬리로, 마태복음에서는 야곱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대두되는 가능성이 있는 한 가지 견해는 헬리가 자식이 없어 죽고 이 수원법에 따라서 그의 부인이 야곱과 결혼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요셉은 야곱의 친아들이지만은 야곱과 미망인이 된 헬리의 부인과의 수원 관계를 통해서 요셉은 자신의 법적인 아버지 헬리의 족보와 연결되었다고 보는 것이죠. 이건 분명히 성경적인 근거들이 충분히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볼 수도 있어요. 헬리가 먼저 죽은 것이 아니라 야곱이 먼저 자식이 없이 죽고 후에 헬리와 결혼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헬리가 요셉의 친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야곱이 법적인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면 헬리와 야곱 중 한 사람은 요셉의 친아버지이고 다른 한 사람은 법적 아버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자, 이런 수원법으로 근거로 해서 헨리와 야곱이 형제 관계이거나 가까운 친척 관계였다고 주장되기도 합니다. 자, 형제가 아니더라도 이런 수원법은 친척 관계 가운데서 진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형제가 없는 경우, 이 수원법에 따라 기업을 잇게 할 형제가 없는 경우, 외동도 그렇죠. 아니면 먼저 죽었거나 전쟁에 나가서 먼저 죽었거나 질병으로 다른 형제들이 죽었거나 그럴 경우에는 그게 이제 가족의 범위를 떠나서 친척 범위까지 확장이 됐습니다. 이 수원법이. 자, 그래서 이 수원법을 근거로 해서 헨리와 야곱이 형제 관계이거나 가까운, 제일 가까운 친척 관계였다고 주장되기도 합니다. 자, 데럴벅은 가장 타당성 있는 견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가장 타당성 있는 견해는 다음과 같다. 곧 야곱과 헨리는 매우 가까운 혈육 관계에 있다. 헨리의 누이가 수원법에 따라서 야곱과 결혼하는 것을 통해 있었든지 아니면 양자 관계를 통해서이든지 분명하지 않다. 그리고 족보에는 분명히 누락된 인물들도 있을 것이다. 족보가 모든 인물을 다 기록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어떤 족보에서 누락된 인물들도 이제 비교해 보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족보가 양자 또는 수원법에 따라서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혈육 관계, 형제이거나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헨리와 야곱이 형제나 가까운 친척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견해들이 왜 무리가 있는 건가? 어떻게 헨리와 야곱이 형제가 될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가까운 친척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인지. 왜냐하면 같은 형제나 아주 가까운 관계라면 할아버지 때나 바로 그 위 선대에 가서 다시 동일한 인물로 합쳐져야 돼요. 그렇죠? 할아버지는 똑같으니까. 아버지 대해서 누가 죽고 뭐 법적인 아버지, 친아버지 그런 건 갈려도 할아버지는 똑같아야죠. 형제라면, 또 가까운 관계라면 할아버지나 징저부나 뭐 좀 거슬려면 고조부에서 이름이 같아야죠.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니까 좀 멀리 올라가서 수룹바벨에 가서야 동일한 조상으로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수룹바벨에 가서야 만나요. 자, 이것 때문에 이제 신현우 교수님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할아버지에 가서 동일인이 나타나지 않고 수룹바벨에 가서야 공통 조상이 등장하는 것은 헨리와 야곱이 형제지간이 아니고 상당히 먼 친척으로서 그중 한 명이 다른 쪽의 대를 이어주며 고엘제도 아시죠? 고엘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 이러한 경우는 가까운 친족이 의무를 감당하지 않을 때 상대적으로 먼 친족이 고엘 역할을 감당하여 발생한다. 그렇죠? 가까운 친족이 있지만은 아까 그 신명기 말씀 읽은 것처럼 자기가 재산에 손해가 나니까 기업을 잇는 걸 원치 않아요. 그리고 장로들 앞에서 신발을 벗기고 침을 뱉으면서 모욕을 주잖아요. 실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가까운 친족이 기업을 잇는 걸 원치 않아요. 자기가 손해가 나니까. 그런 경우에는 다음 순위의 먼 친척으로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자, 수룹바벨에 가서야 공동조상이 나타나는 건 가까운 친척이 아니라 먼 친척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구약 성경에 보면은 보아스의 경우에서 이해를 찾을 수 있죠. 룻기에 보면은 보아스의 경우 기업을 물을 더 가까운 친족이 있는데 그 사람이 거부했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이렇게 나오미 며느리 룻의 남편이 돼서 그 기업을 잇게 합니다. 자, 그러므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담긴 예수님의 족보는 둘 다 사실에 토대한 것이다. 한 사람이 실수하거나 잘못된 자료를 사용한 게 아니라 실제 사실이라는 거예요. 다 정확한 자료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봐야만 이게 잘못된 자료가 아니라 성경적이고 사실적인 자료다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만 룻기 한번 볼까요? 룻기
자, 고일제도가 뭔지 또 이 수원법이 뭔지 또 루옥기 이야기가 잘 뭔지 모르시는 잘 옛날에 읽었는데 기억 안 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기업 물을 가까운 친족을 얘기하는 거죠.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판례함으로, 엘리멜렉이 친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오미의 남편이죠. 자,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판례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네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이게 고엘 제도죠. 그 기업을 비난해서 팔게 될 때 다시 가까운 친족이 그걸 물어서 기업을 보존하게 해주는 거예요. 자,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네가 물으려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 차례는 나요. 나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럼 룻하고 결혼해야 된다. 그래서 룻을 통해 낸 네 아들을 그 사람 그 남편의 이름으로 또 엘리멜렉의 이름으로 대를 잇게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 6절에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막 그렇게 하니까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설명을 들으니까. 그래서 싫어. 난 안 불러. 그러는 거예요. 손해가 나니까. 그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한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을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룡과 말론에게 있는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러니까 아들을 낳으면 그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 형제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유대 풍습에서 요셉이 양자로서 장인의 대를 잇는 견해나 기업을 이어가는 견해나 이런 수원법, 형사취수법에 의해서 설명되는 거 모두 가능합니다. 자, 분명한 것은 요셉의 아버지로 소개되고 있는 헬리와 야곱 중 한 명은 친아버지고 다른 한 명은 법적인 아버지라는 사실은 확실해 보입니다. 양자의 견해라든지 수원법의 견해라든지 분명한 건 한 명은 친아버지고 한 명은 법적인 아버지라. 이거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즉 야곱과 헬리 중 한 명은 요셉의 친아버지요 다른 한 명은 법적인 아버지라는 사실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근거 있는 확실한 결론입니다. 자, 이것이 누가의 족보와 마태의 족보가 왜 다른가에 대한 근거 있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견해들이 많기 때문에 그 견해들의 어떤 것에 딱 맞다 본문에 설명이 없기 때문에 할 수는 없지만, 자, 이런 근거들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자, 두 족보의 차이점을 이 입장에서는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의 아버지로 기록되어 있는 야곱, 또 다른 아버지로 기록되고 있는 헬리, 둘 중에 하나는 친아버지이고 혈통이고 또 둘 중에 하나는 이렇게 가문을 잇는 기업을 잇는 법적인 아버지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살펴봤습니다.
조선 시대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형제 중에 아들이 없는 경우에 조카, 형제를 양자로 삼아서 족보에 이름을 올렸어요. 그리고 모든 재산을 물려줬죠. 물론 거기서 기업을 잇는다 의미하고 조선시대 뭐는 또 상황이 다르죠. 두 번째 3장 3절에서 6절 주의 길을 준비하면서 오실 길을 곧게 하라는 의미가 과연 무슨 뜻인가?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3절에서 6절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독자들이 이 부분을 읽으면서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곳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라는 이 표현에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고 궁금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궁금했어요. 옛날에. 자, 이것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언가? 다시 말해서 주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것으로서 이런 표현들 높은 게 낮아지고 낮아진 건 다시 메꿔지고 그리고 이렇게 굽게 된 거는 곧게 펴지고 도대체 이게 구체적으로 뭐지?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6절 문맥안에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자, 이 3장의 문맥안에서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래서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자, 이런 표현들은 문맥 안에서 보니까 뭐예요? 세례 요한의 소명과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소명은 그의 세례 사역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러한 예언적인 표현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 사역을 표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문명 안에서 보면은 그러면 세례 요한의 세례 사역이 바로 이런 것들이구나. 굽은 것을 곧게 하고 주의 길을 곧게 하고 높은 것을 낮게 하고 파인 것을 메꿔지는 그런 사역들이구나. 그걸 문맥 안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근데 3절에 보니까 이 요한의 세례 사역을 뭐라고 불러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표현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회개의 사역과 연결된 표현들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문맥 안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는 요한의 메시지 선포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뭐예요? 여기서 전파하니 이 동사는 선포하니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단순히 세례만 준 게 아니라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다. 라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를 전했다는 거예요. 즉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선포되었고 이에 대한 반응으로서 사람들이 세례를 받은 것이라는 의미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런 이유로 마태복음의 평행복문을 보면 사람들이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6절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세례 요한이 회개를 외쳤어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어요. 그 메시지의 반응으로서 자복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회개하고 자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처럼 세례 요한의 사역은 회개의 세례로 명명되는 회개의 메시지와 동시에 진행된 세례의 사역이었습니다. 자, 이런 요한의 회개의 세례는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개종을 통해 유대교에 입교하는 자에게 요구되는 세례가 있었고 당시 쿰랑 공동체에서 행해졌던 세례 형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에 따라서는
세례 요한의 세례도 여기서 파생되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 쿰랑 공동체의 일원이었는데 거기서 나온 것이다. 또는 이 세례 요한의 세례는 뭘로 설명될 수 있을까? 그 이전 시대에는 세례라는 게 없었잖아요. 그러면 이걸 뭘로 비교할 수 있을까? 유대교에 입교할 때 하는 그런 물 씻음의 형식이 있는데 바로 거기서 기원했다. 이렇게 학자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견해들은 아주 부정확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유대교 입교자들에게 요구되던 세례는 회개와 연관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쿰랑 공동체의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대해 존 놀랜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쿰랑 공동체에서는 이미 의에 따라 살아온 삶 자체가, 그러니까 의롭게 살아온 삶 자체가 이러한 결례를 받기 위한 조건이었다. 회개가 조건이 아니에요. 회개가 조건이 아니라 의롭게 살아온 삶이 이런 결례를, 물 씻음 결례를 받는 조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자복하는 것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거죠. 따라서 결례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적절한 수준의 의로운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달은 사람 이름입니다. 달은 구약 성서 및 랍비의 규례들에서도 제의적 정결을 위해서 도덕적이고 영적인 순교를 필요로 했다고 올바로 강조한다. 그러나 쿰랑 공동체에서처럼 이러한 도덕적이고 영적인 바른 삶은 제의적 정결을 위한 전제 조건이었지 제의적 정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이런 개종자 세례는 원래 회개와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중요한 차이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세례는 죄를 자복하는 자들이 요한에 의해 세례를 받은 것이지만 쿰랑 공동체에서는 구성원 스스로가 정결을 위해 자신을 씻는 거예요. 이런 차이점도 있고, 이 공동체는 정결 예식을 먼저 요구했지만은 요한의 세례는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 돌이키는 영적인 갱신, 회개 합당의 열매를 맺는 도덕적인 각성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또 유대교에 가입하기 위한 세례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유대인들인데, 그러니까 다른데, 그래서 이런 이유로 존 놀랜드는 요한이 세례와 회개를 결합시킨 것은 그 비슷한 유래가 없다. 비교할 수 있는 다른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만의 독특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요한의 회개 세례는 당시에 분명 독특하고 아주 특별한 사역이었습니다. 그의 사역은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외친 선지자적인 전통에 서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쿰랑 공동체의 형식, 유대계 가입의 형식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세례의 기원이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그 이전 시대는 세례라는 게 없었는데 그 기원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오히려 회개를 외친 선지자적 전통에 서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선지자들은 회개를 통해 새롭게 되는 것을 물로 씻기는 건 이미지와 연관지어서 선언했습니다. 자, 스가랴 13장 1절에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또 에스겔 36장 24절 28절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자, 이런 에스겔 본문에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서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자, 이건 은유적인 표현이죠. 이제 새 언약 시대에 이루어지는 성령을 통한 새롭게 됨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이 같이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된 것이죠. 자, 이 표현은 앞으로 다가올 새 시대를 예언하는 새 언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처럼 선지자들의 새 시대에 대한 예언적 맥락에서 오실 예수님, 새 언약 시대를 여시는 오실 예수님의 새 시대를 준비하는 요한의 세례 사역이
이러한 상징성을 함축한 것으로 가장 잘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유대교 가임 쿰난 공동체가 아니라 이런 구약적인 맥락에서 세례 요한의 회개 사역을 세례 사역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의 세례가 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물로 씻는다는 이건 뭐예요? 회개를 통해서 그 죄를 정결케 하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런 상징성이 세례 요한의 세례의 구약적인 전통에서 그 상징성이 표현되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따라서 요한의 사역이 유대교 입교나 쿰난 공동체 형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선지자적 예언의 그 기원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요한의 세례는 또 기독교의 세례와도 다르다는 것이죠. 존 놀랜드는 기독교의 세례는 요한의 세례를 통합함과 동시에 뛰어넘는다 설명합니다. 기독교의 세례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속을 토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수행되고 또 성령을 수여하는 것으로 연결이 되지만 요한의 세례는 아직 예수님의 구속이 안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도 아니에요. 요한의 세례는 예수님의 오심과 성령의 세례를 준비하도록 하는 예비적인 것이었다. 따라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요한의 세례만 받은 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세례를 주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6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서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이처럼 요한의 세례만 받은 자를 만나서 그들에게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다시 준 거예요. 자, 이처럼 회개를 위한 요한의 독특하고 특별한 세례 사역은 문맥 안에서 주의 길을 준비하며 곧게 한다는 표현과 연결되고, 자, 이런 표현을 사용한 이사야 예언의 성취임을 함축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 사역이 주의 길을 준비하며 오실 길을 곧게 하기 위한 사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그의 회개의 세례 사역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낮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라는 선지자 예언의 성취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표현들은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 사역에 대한 것입니다. 다른 데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하고 세례 요한만의 특별한 사역인데 또 기독교의 세례와도 다른 그건데 그건 뭐냐면 이 세례의 독특성은 바로 회개의 세례였다는 것.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한다는 것. 그래서 이런 표현들, 높아진 것이 낮아지고 골짜기가 메워지고 굽은 것이 펴진다는 이 표현은 바로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에 대한 그런 표현들이다라는 것을 문맥 안에서 살펴봤습니다. 아, 이게 회개의 세례 사역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문맥 안에서 이제 알게 된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의문이 남습니다. 요한의 회개의 세례가 어떻게 주의 길을 준비하고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것이 되는 건가?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지는 것이라고 왜 그렇게 표현되는가? 우리가 좀 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럼 이것을 예언하고 있는 이사야 문맥 안에서 고찰입니다. 이사야 문맥 안에 들어가서 이게 높아지고 낮아지고 굽어진 것이 평탄하여지고 이게 요한의 회개의 세례 사역에 대한 묘사라는 건 알겠는데
그럼 높아지고 낮아지고 평탄해지고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 라는 것을 이사야 문맥 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정도는 이해가 돼도 충분히 이해가 안 되죠. 자, 누가복음 이 3장 4절 6절의 이 표현들은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 예언의 성취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평행 구절에서는 이 이사야 본문 중에서 40장 3절만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소개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이사야 40장 3절이 이거예요. 외치는 자여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바로 세례 요한이 이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 3절만 인용해서 세례 요한을 소개하는데 초점을 맞춥니다. 마태와 마가의 평행 본문에서는. 근데 누가복음은 이 3절만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3절에서 5절을 다 인용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만을 소개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를 이사야 40장 안에 구속사적인 문맥 안에서 그를 위치시키는 거예요. 즉 다른 복음서처럼 단순히 세례 요한만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소명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목적이라는 큰 그림을 제공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누가는 이사야 3개 구절을 함께 인용함으로써 이사야 문맥을 그냥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세례 요한만 소개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이사야 문맥 안에서의 의미를 그대로 다 가져오는 거예요. 3개 구절을 다 함께 인용함으로써. 자, 그 문맥의 요점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다. 앞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킬 것이다. 이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 오실 길을 곧게 하고 평탄케 하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 그 큰 구속사의 그림의 한 부분으로서 그 길을 준비하도록 돕는 소명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소명이 구속사적인 그림 가운데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풀어서 그 문맥을 함께 인용하는 거예요. 자, 고대 근동 지역에서 길을 준비하다 또는 곧게 하다 하는 표현은 전형적으로 왕이 오실 때 또는 어떤 신이 오는 것을 맞이하기 위해서 실제로 길을 평탄하도록 준비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근데 이사야 40장은 이사야 40장에서 66장 전체의 머릿말에 해당하는데 이사야가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이사야 1장에서 39장까지 그리고 40장에서 마지막 66장까지 이사야를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이 후반부 이 40장은 40장, 66장 전체의 머릿말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이 40장입니다. 자, 이 이사야 40장 3절, 4절에서 사용된 이런 비유적인 표현들은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위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준비하라고 외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도덕적인 측면에서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도덕적인 측면에서 갱신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이 머릿말에 있는 이 비유적인 표현은 이사야 40장, 66장 전체 문맥에서 울려 퍼지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자, 이런 표현들에 관해 자, 이사야 문맥에서 한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후반부 문맥에서 이런 표현들, 막 길을 곧게 하는 이런 표현들. 자, 이사야 57장 14절 이하에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여기서도 길을 수축하는 것이죠. 거치는 걸림돌을 다 제거해 버리는 것이죠.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냐.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는도다. 예. 여기 14절에서 내 백성의 길을 이제 수축하라 하는데 이 내 백성의 길은 17절에서 자기 마음의 길이라고 표현됩니다. 그래서 이 길이라는 은유적인 표현이 사람의 마음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이 문맥 안에서 볼 수 있어요. 내 백성의 길을 곧게 수축하라. 근데 이게 뒤에서 자기 마음의 길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이 길이라는 은유적인 표현이 마음과 연관된 표현이다. 그래서 14절에 도두고 길을 수축하며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는 표현은 다음 구절에서 회개의 마음을 의미하는 내용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이런 진술은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들의 마음으로 통회하며 겸손하게 낮출 때 곧게 바로잡힌 마음의 길에 하나님이 오셔서 이런 마음들을 다시 소생시켜 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오심을 위해 길을 평평히 하고 곧게 만드는 것은 마음을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통회하는 거예요. 통회를 통해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에 걸림이 되는 것들, 죄의 요소들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것을 높은 것을 낮아지고 굽은 것을 평평하게 편다라는 그런 은유적인 표현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마음의 죄들, 하나님께 나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들, 뭐 교만한 마음들, 뭐 이런 것들을 다 통회하는 마음으로 제거하는 거예요. 그거를 바로 길을 수축한다, 평평하게 한다, 이런 비유적인 표현들로 설명하는 거예요. 즉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마음에서 하나님께 돌이켜 순복하도록 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실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행하실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거라는 소망, 위로의 메시지에서 시작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가운데 행하실 수 있도록, 임하실 수 있도록 이런 사전 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사야 문맥에서 이런 비유적인 표현들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제 세 번째, 누가의 이사야 인용의 의미. 이제 누가가 이러한 의미를 가진 이사야를 인용했다. 그 의미를 살펴보는 거예요. 자, 이사야 40장 3절에는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누구의 대로를요?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고 나오는데 누가는 이것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생략해 버립니다.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빼고 거기 대신에 그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고 대체해 버려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 이 구절은 그이라고 할 때 그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오시는 예수님. 자,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에 대한 성취로서 세례 요한의 소명을 이제 설명하는데 하나님의 길이 이제 오시는 메시아 길로 바뀌어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길을 곧게 한다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시키는 것으로 설명이 되는 겁니다. 누가가 이런 의도로 인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준비시키는 것, 다시 말해서 길을 곧게 하는 것, 골짜기들을 메워지고 산들은 낮아지고 굽은 곳은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게 된다는 이러한 표현들은 세례 요한의 회개의 메시지와 세례를 통해서 성취되는데 바로 그 백성들을 회개시킴으로 그 마음을 준비시켜서 예수님에 대해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 곧은 길처럼 준비시키는 거예요. 자, 이에 대해서 그랜트 오스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길을 예비한다는 것은 부분적으로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는 것이기도 했다. 광야에 있는 이 선지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죠. 이 선지자를 보기 위해 나온 요한의 청중,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생의 일대 전환기적 변화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직면하였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준비한다면 그 길을 가로막는 영적인 파편과 쓰레기들을 깨끗이 치우고 왜곡되어 있는 모든 도덕적인 길들을 바르게 편다면 그들의 왕과 메시아가 오실 수 있는 길이 준비되는 것이다.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신 진정한 선지자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자기를 낮추고 회개하며 세례를 받은 후 메시아가 그들의 인생에 대해 주도하실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었다. 마태, 마가 두 사람 다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하고 있지만 누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다음 두 구절을 인용하고 있다. 자, 이러한 단어들의 이미지는 길을 내기 위해 모든 갈아엎는 강력한 건설 작업을 반영하고 있다. 하나님의 대로는 불신앙이나 우상숭배의 모든 장벽들을 제거한 후 펼쳐질 것이다. 백성들이 왕 대신 하나님의 방문을 준비할 때 그들은 죄의 회개를 통해 그들의 삶이 고다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데이비드 갈런드 또한 하나님의 오심을 방해하는 거친 지형은 회개하지 않는 마음으로 제시된 장애물들을 상징한다. 길을 건설한다는 이미지는 회개에 적용된다. 자, 이를 위해 돌밭 지형을 변화시키고 장애물들을 제거하며 인간들의 굽은 길이 하나님의 고든 길로 바뀜으로써 평탄하게 되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자, 요한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신들을 언약 백성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자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이 자신들의 것이고, 그런 언약 백성으로 자신들을 규정하고 구원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할례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마땅히 구원은 우리 것이다.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 요즘 좀 비슷하죠. 자, 이런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 가운데 세례 요한이 곧 임박한 심판을 선포하는 거예요.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자신들의 영적 실상을 폭로하고 고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대어 있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 자신이 언약 백성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게 구원을 보증해 주는 것이 아니다.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누가복음 3장 문맥에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에 대해서 그랜트 오스본은 이와 같이 설명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어떤 식으로 살아가든지 간에 무엇을 믿든지 간에 아브라함의 자손인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은 보장된 것이며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은 그의 모든 후손들에게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요한은 아브라함을 그들의 조상으로 의지한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였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들만이 장차 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될 것이다. 그렇죠.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당시 유대인들의 영적 실상을 폭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개의 표시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외치기만 한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삶을 구체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가르쳤습니다. 자, 이런 회개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삶의 변화를 가져와야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사야 인용 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촉구합니다. 그 회개의 메시지는 유대인들의 삶 가운데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삶의 변화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8절 14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구체적이죠.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그때는 세리들이 많이 거뒀어요. 부과된 것 외에. 그래서 착복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공의롭게 하라는 거죠. 또 14절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자,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세례 요한의 사역은 회개의 세례를 선포함으로써 유대인들로 하여금 마음으로부터 순복을 통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준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의 길을 평탄케 하는 작업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는 것은 회개를 통해 백성들의 마음을 순전하게 하여서 이제 오시는 예수님의 복음과 그 천국 복음과 가르침을 따를 수 있도록 열어놓는 거예요. 준비시키는 거예요. 당시 예수님은 완악한 유대인들을 향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떠났다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나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게 돌아오게 하는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회개하여서 마음이 가난하게 준비된 자들은 예수님께 그 메시지를 들으러 나오는 무리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을 확신하고 있었죠. 이런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를 선포하는 이 회개의 선포는 겸손한 자들에게 자신들의 영적 실상을 깨닫게 하는 충격적인 메시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언약 백성으로서 구원을 확신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회개해야 된다. 이거는 들을 귀가 있는 자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는 메시지가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깊은 마음의 회개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마음이 준비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자신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기면서 구원을 확신하는 신자들에게 이 심판과 회개를 선포함으로써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깨우고 각선시키는 사역이 아주 절실합니다.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는 교회 안에서 찾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한국교회도 세례 요한의 메시지처럼 회개를 외침으로써 교회와 신자들이 각성되고 변화되도록 하며 그리하여 교회가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영적 권위와 능력을 회복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요구한 것처럼 회개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삶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공의로운 삶, 정직한 사람, 그리고 나눠주는 사랑의 삶. 따라서 회개는 단순히 죄에 대해서 후회하고 누이치는 것만이 아닙니다. 죄에서 실제로 돌이키는 것이고 회개하는 자의 성품과 삶의 변화로 나타나야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한 것처럼 진짜 삶의 변화로 연결되어야 그 회개가 진짜 회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땅의 교회와 신자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통해서 변화되어서 땅에 떨어진 영적 권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운동에 계속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땅에 떨어졌죠. 영적 권위가. 기독교가 되었죠. 의로운 삶, 거룩한 삶이 결여되어 있죠. 왜?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를 외치지 않으니까. 그런 삶에도 불구하고 당시 유대인들처럼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고 있죠.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이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가 교회 안에서 울려 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각성의 마음을 주소서. 우리의 마음이 더 정결하게 준비되게 하여 주소서. 통회하고 하나님 깨진 심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더
하나님 백성에게 합당하게 준비되고 또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각성할 수 있도록, 영적인 갱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소서. 우리가 안주하지 않고 계속 영적인 각성과 갱신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영적 권위를 회복하고 교회들을 깨우는데 동참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결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